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을 할 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 또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이 절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마무리를 잘해야 모든 것이 좋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작과 끝이 참 중요하죠. 성경의 시작이면서 구약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요약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이면서 신약 성경의 끝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인 2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죠. 이것들을 정언하시는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성경의 끝이자 신약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구약 성경 전체를 말라기는 어떻게 끝을 맺고 있을까요? 말라기 4장 6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율법의 궁극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율법의 시대인 구약 성경이 끝이 나고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약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려는가 우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천사 또는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약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 1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스룹바벨의 제2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미 예루살렘 성벽도 다 건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나름대로 안정을 찾고 살아가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에스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서 에스라와 동시대의 인물은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조금 이른 때의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당시 그 열정적인 모습,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지 라고 했던 그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차츰차츰 식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 내게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라고 했던 그 마음조차도 차츰차츰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에 말라기 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다시 자초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진 채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전체가 문답의 형식, 즉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전체를 보면 약 23개의 질문이 나온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질문이 나오죠. 이 질문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 2개가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 2절이죠.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기에 돌아와서 이제 힘들게 살고 그 모든 어려움을 조금 극복하고 난 다음에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질문을 던지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수르로 끌려가고 전 세계 모든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마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즐거웠을까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난과 고통의 날들이었죠. 눈물과 한숨의 날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다가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2세대와 3세대가 겨우
돌아온 것, 그것이 바로 포로의 귀환이잖아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멀쩡할까요? 잿더미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렇게 힘겹게 그 100년 동안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앗수로 이렇게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한 게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이 정말 가슴 절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셨으면 언제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들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는 시간이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스라엘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투정 부릴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투정을 부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하소연할 상대조차 없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집인 사랑을 그리다에서 고백한 내용이죠. 여러분,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고 다 돌이 지나서 1년 조금 지나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이 땅에 남겨놓은 유작이나 마찬가지죠. 아주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조금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되자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정말 커다란 컴플렉스였습니다. 왜 다른 집에는 아버지가 다 있는데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없는 거야? 왜 나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 질문이 항상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와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가 못했어요. 사람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잘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제가 자라오면서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정말 목이 마른 목소리로 사람들이 옆에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혼자 고백할 때가 있었죠. 그러면
이 아버지라는 말이 입가에서 맴돌다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 때였죠. 경기도 마석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으로 수련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천성 목사님 살아 계셨는데요. 수련회에 와서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한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첫째 날도 응답이 없어요. 강강소식. 둘째 날도 응답이 강강소식. 셋째 날도 강강소식. 우리 같이 갔던 학생들이 한 30명 같이 갔는데요.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다 경험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전혀 보여주지 않고 경험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새벽이 됐는데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늘산에 가면 그 전나무 숲이 크게 있는데요. 그 전나무 숲에 눈이 그때 엄청 왔는데요. 발목까지 푹 빠지면서 그 전나무 숲으로 가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들은 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저만 이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정말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에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요. 뜨거운 불기둥이 제 정수리에부터 발끝까지 쫙 내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게 보여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제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전혀 낯선 말들이 터져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껏 복놓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그리고 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최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즐거움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3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러니까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의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멸시하는 불의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옛날 말라기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좀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충성을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막 다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가 봐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다 옮겨줬더니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모독을 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싹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싹 이렇게 변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나은 편인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겨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 좋은 사람조차도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나한테 이루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면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여러분, 말라기 시대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수르바벨 제2성전이 세워졌잖아요. 느헤미야에서 이미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나마 편안하게, 물론 부족함은 있죠.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는 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10억 있으면 부족함 없을 것 같죠? 10억 있으면 더 부족한 일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데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늘 부족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죠. 바벨론 강가에서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살는데 아무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언제든지 노예라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 정말 천국에서 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보호해줄 성벽이 있고 성벽을 지키는 군사들도 있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성전도 세워져 있고 우리의 집도 있고 논과 밭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것, 병든 것, 자기들이 못 먹을 짐승들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보세요. 눈먼 희생자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가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이걸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 총독이 기뻐하겠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드릴 때도 우리가 이걸 드리면 얼마나 기뻐할까, 좋아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걸 드리려고 하잖아요.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총독이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쓰고 남은 것, 나한테 쓸모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줘도 민망스러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성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야, 너희 중에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사를 드린다고,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야, 그거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너무 괴로우셨던 거죠. 왜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변함없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예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종교적인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경배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경배해야 되지?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과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유해졌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국민의 4분의 1이 될 만큼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범이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답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정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회의주의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정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어떻게? 언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말씀에 더욱더 굳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착잡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가는 저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시대,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모습과 어쩜 이렇게 닮아 있을까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해이해지고 또 종교적인 회의주의에 빠져서 또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점점 변해만 갑니다. 주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양동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